지금 고린도후서 1장 중반부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변호하며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방문 계획 변경의 이유는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바울 사도의 사역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이기에 그렇게 변경했다라고 말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그것을 더 실제적으로 말을 하기를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위해서였다라고 그 이유를 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낀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닌 기쁨을 돕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슬프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제 믿음을 주관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했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였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와 같이 기쁨을 도우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믿음에 섰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섰기 때문에 이제 기쁨을 돕는 그 믿음에 서 있는 그 기쁨을 돕는 차원에서 이제 방문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 그들을 아끼려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믿음이 그 원론적인 이유,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인 그 이유의 중심에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그에 이어서 그럼 그렇게 슬픔을 주는 일, 그 믿음을 주관하는 일이자 슬픔을 주는 일이 무엇이고 또 기쁨을 돕는 일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본문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슬픔을 주는 일, 즉 믿음을 주관하는 일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케 했던 사람이 있었죠. 문제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슬픔을 주는 일이죠. 믿음을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를 징계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의라고 할 수 있었죠. 공의를 행하라 라는 요구였던 것이었고요. 또 기쁨을 돕는 일은 그럼 무엇인가? 그 징계가 이제 충분하다. 공의가 충분했기에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아까 공의와 이제 대립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바로 슬픔을 주는 일이다. 아니면 이제 기쁨을 주는 그러한 기쁨을 돕는 그런 일로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공의는 그들의 믿음을 이제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한 그러한 요구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들이 이제 믿음을 주관받아서 믿음에 바로 이제 서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의를 행하라라고 했다면은, 그 이후에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그 선 믿음을 계속 잘 유지하고 이어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요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두가 다 또한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또 3주 전 본문까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 이유, 원론적인 이유죠. 원론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인 이유였다라면 그 중심에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인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의 또 중심에는 지난주 보았던 공의와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할 때도 바로 그와 같이 공의와 사랑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우리의 믿음 또한 개인의 믿음 또한 이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믿음과 관련해서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제 공의는 한마디로 회개가 되겠죠. 회개. 죄의 문제를 이제 너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에 세워지는 것과도 일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사랑은 뭐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믿음에 들어왔고, 회개해서 믿음에 들어왔을 때, 공의를 보이며 믿음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보여야 할 행함 차원의 사랑이죠. 그것을 계속 해 나아가는, 그래서 행함이라고 할 수 순종 내지는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행함,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믿음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되는 것으로서 정말 그와 같이 공의는 처음에 믿음에 이제 들어오는 차원이 된다면, 처음에 세워지는 차원이 된다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또 보여 나아가야 될 것은 사랑의 모습, 그래서 믿음을 유지해가는 모습으로서 보여야 되는 것도 아까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야 할 이제 그 모습과 개인적인 믿음과도 그대로 일치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모습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 특별히 사람들은 사랑 쪽으로 너무 치우치려고 하고 있죠. 공의 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경우는 극히 없을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사랑 쪽으로 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이제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걸로 치우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도 사랑을 주장하기 때문에 공의도 이제 또한 이제 제대로 거기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의를 말하게 되는 것뿐이지 그걸로 치우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사랑으로 이제 치우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이 다 글로만 쫓아가고 공의를 말하면 도망가고 하는데, 절대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개인적인 믿음도 그렇고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잘 어우러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제 보여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 이유를 어느 정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이후 고린도 교회가 아닌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또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해 나아갔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고 어떻게 거기서 사역을 했는가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는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자세 또한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은 맨 앞에 이제 내지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난주 본문과는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말하게 되는데요. 거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드로아의 감에,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드로아에 갔다라는 것은 이제 지지난 본문 1장 23, 24절에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고 그것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라고 이제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의 이유를 말한 이후 이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 믿음을 주관하는 것과 또 기쁨을 돕는 것이 어떤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럼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 이후에 어떻게 그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지 말하는 그 첫 여정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왜 드로아라는 곳에 갔을까 궁금해지게 되는 건데요. 이제 드로아라는 곳, 고린도 대신에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제 첫 여정을 말을 했는데, 그럼 왜 그곳에 갔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이 뒤 13절에 나오듯이 디도라는 그 바울의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디도를 왜 거기서 만나려고 했느냐면, 바울 사도는 이 디도를 통하여 지지난 본문 2장 4절에서 언급한 이 중간 편지이자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다음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제 반응을 그들이 보였는지를 그 결과를 알기를 이제 그 원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와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의 편지, 중간 편지가 2장 4절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보낸 다음, 디도에게 보낸 다음 디도를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썼던 에베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전에 이제 서론 때 말씀드린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은장색 소동 사건이 있었던 바람에 이 드로아에 좀 더 이제 일찍 오게 되었을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좀 더 이제 떠밀려서 은장색 소동 사건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좀 먼저 일찍 오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는 디도가 가져올 소식을 궁금해하며 이제 디도를 만나기를 기다린 곳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눈물의 편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대신 그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함으로써 이제 슬프게 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그래서 믿음에 선 것을 보기 위한 편지였는데 그 결과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눈물의 편지의 목적이었죠. 눈물, 슬픈 편지. 그래서 바로 그들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책망해서. 그래서 그들을 믿음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이 편지였죠. 그것에 대한 결과, 그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결과를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2절에서는 그 드로아 방문에 대한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은 단순히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원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 어차피 가려고 했던 가운데에 디도도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더 자세히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만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다가 그곳에 가니까 글로 와라 라고 해서 이제 만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음 12절 하반절은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라며 복음 전할 기회가 주님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간 것이 더 이제 보여지죠, 확실하게. 자, 이를 볼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하여 결국 우선 드로아라는 곳을 갔지만 그곳에서 또 역시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간 것이었고요. 또 거기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복음 전파와 목회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신경 쓰면서 또 다른 지역의 사역을 이어가는 식으로 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했던 것임을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와 같이 드로아에서도 복음의 문을 이제 열어주셨던 것이었고 말이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받아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13절에서는 그 드로아에서 거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만난다는 거, 찾지 못함으로, 마찬가지 말입니다만, 어쨌든,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가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심령이 편치 못하다는 건,
다른 말로 영이 안식지 못했다. 영이 편치 못했다. 영이 안식지 못했다.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방금 보았듯이 주님께서도 문을 열어주신 이 복음사역을 바울 개인의 어떤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 드로아에서의 사역보다 고린도의 사역이 더 우선하고 있었고, 그것을 우선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더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한 것이죠. 그래서 가게 되었다는 여기 마게도냐도 원래 이제 어차피 가려고 했던 곳이지만, 거기서 이제 또 디도를 만나야 했던 곳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디도를 만나게 되므로,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통해서 해결됐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언제 해결하려고 했던 것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다시 여기 이제 드로아로 다시 돌아와서 잠시 사역을 하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죠. 드로아를 고린도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드로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로아는 내 기분에 따라서 여기 사역할 기분이 아니야. 포기하고 난 절로 그냥 가서 에이 몰라 드로아는 뭐 하던 말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고린도 문제를 먼저 이제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놓고 또 드로아는 드로아대로 다시 와서 사역을 하고 이러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행여라도 요 구절만 보면서 우리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중심적으로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역을 했던, 먼저 지금 사역이 펼쳐지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결하려다 보니 그 계획이 또 이제 약간씩 변경이 된 것뿐이었지,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아까 드로아의 문까지, 복음의 문까지 열어주셨는데도 이렇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이런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잘못 알고 우리도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내 심령이 편치 못하다라는 말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 영이 안식치 못한다, 내 영이 안식이 없다라는 말로 바울 개인의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심령이란 말이 무슨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기분, 마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영과 연결이 된 자신의 영이죠. 여기 심령이 영입니다. 자신의 영이 편치 못함을 말하여서 주님의 뜻도 그려하셨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부터 이제 그렇게 편치를 못하셨던 것이고 바울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전해져서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이 이제 여기 영이 편치 못하다, 심령이 편치 못하다는 말 속에 이제 엿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하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우선순위와 관심은 고린도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또 믿음의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고린도후서의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다. 내가 방문 계획은 변경돼서 드로아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갔지만 너희에게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14절은 맨 앞에 그러나 내지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또 조금 다른 내용으로 갑작스럽게 넘어가서 오늘 마지막 17절까지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기 7장 5절에나 가서 다시 방금 13절에서 말한
마게도냐로 간 사실과 함께 거기서 또 디도를 만난 사실을 다시 언급하게 됩니다. 저 7장 5절. 한참 남았죠. 여기서는 2장이니, 아직도 2장이니까 7장에서 가서나. 그리고 그 7장 5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영접하라는 호소를 하게 됨을 또 이제 보게 되고요. 6장 한 중반부부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영접하라라는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앞부분, 6장 11절 그 앞부분까지에서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 일행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또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를 볼 때 이제 24절부터 저 7장 4절까지에서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의 복음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7장 5절부터 다시 마게도냐, 디도 만난 거 이런 내용이 다시 이어집니다. 13절에 나왔던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14절부터 그 7장 5절 앞에 7장 4절까지는 이제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그 말 끝부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을 영접하라고 호소하는 것을 볼 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대해 오해하거나 의심하고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 변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복음 사역을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왜 갑자기 이런 것을 설명할까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부분의 뒷부분에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이제 막 호소하는 것도 보았을 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오해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 사역이 이런 것이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이 이러이러한 것이었다. 변호하는, 그것을 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이러한 부분이 여기 14절부터 저 7장 4절까지 이제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나 오늘 이제 또 13절까지는 이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변호를 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대해 변호하는 내용이 길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해 변호했다면 이번 복음 사역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때는 방문과 관련, 여기는 복음 사역과 관련.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대한 오해는요, 오해와 의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말씀드렸죠.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오해와 의심. 근데 그것은 이제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다가 또 이제 가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 그 전에도 물론 의심이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더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더 의심과 오해를 하는 것이죠. 방문 계획이 변경된 걸 봤을 때 뭔가 신실해 보이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믿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비춰진 것이죠. 그래서 오해와 의심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방문 계획이 변경됐는지부터 이제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그 앞부분까지 딱.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나서 또 그 변호를 마치고 나서 이제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로 이제 바로 또 이어지는 딱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연결이 되어 있죠. 방문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들이 복음 사역을 오해하는 이러한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 왜 방문 계획이 변경되는지 그것을 변호한 다음에 또 이제 복음 사역도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변호를 해 나아가는 것으로 이제 쫙 지금 갑작스럽게 막 전환이 된 것 같아 보여도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갑작스럽게 또 이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지금 방금 드로아에서 드로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고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며 복음 전파 사역과 관련하여 말한 직후이기 때문에,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과 관련해서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드로아에서 그런 직후였기 때문에, 비록 아까 그 드로아에서 그 사역을 완수하고 떠난 것은 아니었죠. 마게도냐로 완수하고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 사도 일행이 어디를 가든 자신의 복음 사역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아까 그 복음제 사역과 관련해서 말한 직후였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이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드로아의 복음 사역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말하는 이제 그러한 또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전체 흐름에서도 왜 이 말을 하는지도 짐작이 되는 데다가, 아까 드로아에서 또 복음 사역을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걸로 이어지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4절은 원래 저 뒤에 나오고 있는, 이제 저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이 원어에는 맨 앞쪽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 감사하느냐 하면은, 먼저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과 같이 이 승리하게 하신 사실에 대한 감사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사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합니다. 이는 방금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의 문이 열린 사실을 비롯하여서요. 복음의 문이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을 비롯하여 자신들이 다니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또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사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그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이기게라는 말은 원어로 원래 개선 행진을 하게, 이런 말입니다. 이기게인데 막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 개선 행진을 하는, 그래서 환호의 행진을 하게, 또 이런 의미도 환호하면서 막 승리하며 돌아오는 이런 의미가 이제 이기게라는 말의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개선문을 통과하여 복음 전파에 대한 승리의 문을 통과하는 것 같이 이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죠. 원어상으로는. 아까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드로아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 문이 결국에는 마치 그 개선문, 복음의 개선문처럼 이제 그 연결해서, 아까 그 말과 연관해서 그걸 열어주셨다, 승리케 하셨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복음의 개선문을 열어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며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승리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때 그러한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때 그러한 승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뭐 그냥 막 하는데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이따가도 이제 또 보여지게 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그렇게 승리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또 다른 감사의 내용이자 이제 더 중점되는 이제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기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또 복음 전파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 이게 다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일단 여기 지금 우리라는 말을 써서 계속 디모데나 뭐 디도 등을 포함한 그 동역자들을 포함한 바울 사도 일행을 중심으로 이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여기 각처에서 이제 각처라고 말한 모든 장소죠. 각처는 뭐 우리나라 말도 그렇긴 하지만 모든 장소에서 그러했음을 이제 봐야 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 모든 장소죠. 또 그 나머지 말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이 이제 결국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말인데, 그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여기 아는 냄새. 우리나라 번역도 뭐 어떤 의미는 대충 알겠지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하면 뭐 내가 아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냄새.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이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더 의역을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냄새. 그걸 풍긴다는 것이지 내가 그걸 맡는다는 게 아니다. 내가 그것을 남한테 맡게 한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를 번역했으면 좀 더, 그래서 더 낫지 않았겠는가.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아니라 알리는 냄새. 그리스도의 지식의 냄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을 갖게 하는 그 냄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또 지식의 냄새라고 했지만 이 냄새라는 말이 또 향기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향기를 자신들을 통하여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명백히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내신다 할 때 그건 명백히 나타내요. 명백히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앞서의 승리를 하게 하신 이후에, 즉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주신 이후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향기를 더 최종적으로 나타내게 하셨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어요. 승리케 하셔 뿐만 아니라 더 최종적인 건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향기를 그래서 나타나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면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에 대한 이제 변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결국에는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서 이제 딱 감사의 말로 이제 그 포문을 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5, 16절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라는 말에 대해서 15절 맨 앞에 그 때문에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더 이제 전개해 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그 말에 대해서 더 전개해 갑니다. 그 때문에 이제 하면서. 그래서 먼저 15절은 우리는 그때 아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게 망한다는 건 더 정확히 멸망이라고 봅니다. 멸망.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도 더 정확히 하나님에게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합니다. 네?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여기 향기라는 말은 앞서 14절의 냄새라는 말과 원어상 다른 말로서 여기서는 구약의 제사 때 하나님께 흠향하도록 드려진 제물의 향기를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태워서 드리죠. 그 향기를 드리죠. 그걸 하나님께서 마신 걸 향을 드리는 마실 흠자. 그래서 흠향 하신다. 흠향. 네? 흠향. 어쨌든
그렇게 흠양하도록 드려진 그러한 제물의 향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원어상 그겁니다. 구약의 제사 때에 드려진 제물의 향기.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향기, 이연 차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 그래서 그러니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담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향기를 내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향기라는 건 제물이 되었을 때 향기가 되는 것이죠.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 되어 향기를 내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향기는 다름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은 자신들이 복음을 위해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자신을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제물과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일단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려서 제물과도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지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제물과도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거. 자신을 드려서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그랬을 때 향기가 나오게 되죠. 어쨌든 자신을 드려갖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제 바로 이와 같이 제물과도 같이 자신들을 희생하며 그래서 향기를 발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뿜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기 또 강조하고 있는 뭡니까? 구원 얻는 자들뿐만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 모두에게 뿜어지는 향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 다 모두에게 뿜어지는 향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제 풍기게 되는 그 향기는 바로 누구에게나 이제 모두에게 이제 풍겨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전해짐과 함께 그 결과는 구원 아니면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 향기를 받아들이면 그 향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구원 아니면 멸망, 결과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16절은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이제 가까운 이 사람들이지, 아까 14절, 15절에서 말한, 뒤에 말한 사람이 지금 16절에 더 가깝잖아요. 뒤에서 말한 사람이 아까 멸망하는 자들이죠. 15절에.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조차라는 말은 사망으로부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사망을 향하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망을 향하는. 사망에서 시작해서 사망을 향하는, 까지 가는, 뭐 이런 겁니다. 이르는, 뭐 비슷한 거죠. 네? 사망으로부터 사망을 향하는, 이 냄새요. 또, 저 사람들은 아까 15절에 더 저쪽은 멀리 있는 사람들, 먼저 말했던 아까 뭡니까? 구원 얻는 자들이죠. 그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조차, 그 생명으로부터 이것도 생명에 이르는, 생명을 향하는 그러한 냄새다라고 합니다. 이 사망과 생명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느냐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거죠. 향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이렇게 전해졌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망으로조차, 사망으로부터 또 생명으로부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역본들에서는 이 말이 없기도 합니다. 사망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망의, 뭐 생명의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사망의 냄새라는 말에 원래 붙어서 그냥 수식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제 from, 영어로 말하면 from 내지는 원어로 에크라는 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으로부터 이제 있다고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한 번 거절하거나 또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 사망과 생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한 번만에 전했는데 한 번 내가 거절했거나 한 번 받아들였다고 해서 딱 결정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절하거나 받아들임, 계속 거절하거나 계속 받아들임으로 사망이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얘가 거절을 해서 사망에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사망에 또 이릅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이 과정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받아들여서 생명에 들어왔는데 계속 또 받아들이면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절하거나 계속해서 받아들이거나 해서 그렇게 사망이나 생명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 복음은 우리에게 한 번만의 기회로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주어짐에도 그것을 계속 거부함으로, 그 기회를 계속 거부함으로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핑계대지 말고 기회가 올 때, 복음의 그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주어지는 기회가 올 때 받아들이고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 과정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망으로부터 사망으로 이런 과정이 아니라 말이죠.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근데 이제 거절한 사람은 계속해서 거절해서 이제 사망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사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에 들어왔었어도 그걸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생명으로 간다는 것이고 말이죠. 한번 받아들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을 또 잘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것이 말이죠. 자, 그리고 16절 하반절이자 이제 말미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 앞에 생략이 되어서 누가 이것을 이것들입니다. 원래 정확히 이것들, 아까 두 가지 사망과 생명을 얘기했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들을 감당하리요. 거기에 적당하리요 이런 말입니다. 원래 적당하리요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것들에 적당하리요, 이것들을 감당하리요라며, 이제 또 지금까지 냄새와 향기라는 말에서 더 나아간 내용에 이제 질문식의 말을 합니다. 냄새와 향기, 복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러한 말을 했긴 했지만,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간 말, 사망과 생명을 주는 그 복음 전파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바로 방금 말했던 사망 아니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냐? 이 사역과 관련된 이 질문이 이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과 관련된 그 자리에 들어온 거죠. 네? 그런 누가 이것을 그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도 그런 복음 전파를 한다라고 했다면 이제 사역 차원에서 정말 누가 이걸 감당할, 복음 전파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사망에 있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 전파 사역.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전제 하에, 바울 사도는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러한 전제 하에 그러한 자는 그럼 어떠해야 적당하겠냐라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한 이 사망 아니면 생명의 향기를 내는, 사망과 생명의 향기를 내는 이 복음 전파자의 자격이자 적합성에 대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가, 진정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자격과 적합성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게 또 중요한 것이죠. 아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사망과 생명을
전하는 향기를 내는 그런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 수가 있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자격을 여기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 17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바울 사도 일행의 예를 이제 들어서 보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주축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바울 사도 일행의 예를 들게 됩니다. 거기 먼저 그래서 우리는이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 수다한 사람과 같이 이게 수다한이라는 것은 대부분의라는 말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며 잘못된 경우의 예를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얘기를 들리는 하지만 자신들이 이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경우의 예입니다. 네? 적합하지 않은 자들, 아까 그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의 예죠. 그것은 바로 여기 혼잡하다는 말이 원어상 원래 의미하듯이 이게 이제 원어상 뭔가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리게 이 말입니다. 혼잡하게라는 말은 원어상 정확히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리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상인들에게 이제 상인들이 그런 경우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이 단어인데요. 상인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질 좋은 것과 질 나쁜 것을 섞어서 이게 팔 물건에 대해서 질 좋은 것과 질 나쁜 것을 섞어서 전체적으로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렇듯이 복음을 의미하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와 섞겠습니까? 여기 이게 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질 좋은 것, 질 나쁜 것. 그럼 질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질 나쁜 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말과 섞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잡하게라는 말이 그거예요. 질을 떨어뜨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 섞어가. 네? 원래 이제 상인들에게 이제 주로 쓰던 말이지만 이렇게 복음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혼잡.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막 섞어서 질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사람들은 알아보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가 아주 훨씬 많지만 거의 대부분이죠.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게 섞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막 섞어놓으면.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엔 질이 떨어진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잘못된 말씀과 복음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아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할 때에 앞서와 같은 사망이나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 사역을 할 수 없음을 결국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을 전하는 복음 사역이 진정한 복음 사역인데 할 수 없어요. 그 복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다 암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그러니 이러한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복음 사역자들은 여기 아까 수다한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대부분의 사역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역자가. 또 잘 봐야 되죠. 이게 대부분이란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역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섞어서 그 질을 떨어뜨리고 잘못된 복음을 만들어서 전한다. 대부분. 바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교묘히 섞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을 시켜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의 말이 더 큰 비중인데다가 전부이죠. 거의 전부예요. 오히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엔 사람의 말 전부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도 하면서 얘기하지만 그게 사람의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러리로 전하는 경우가 지금 더 허다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가 지금도 아주 그대로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바울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럼에도 그런 사역자들도 자신의 복음은 뭐 사망이나 생명을 전한다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사망이나 뭐 자신들도 그런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제 착각할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 사망은 또 제쳐두고 생명을 전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것부터가 이와는 다른 잘못된 상황인 것이고 잘못된 상태예요. 그것도요.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에게는 사망, 누구에게는 생명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 생명만 또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망은 또 기분 나쁘고 뭔가 좀 칙칙하고 뭔가 저거 하니까 제쳐두고 생명은 전해 되면 그것만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벌써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망 아니면 생명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야 돼요. 당신들 이거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가는 것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하죠.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대충 전하고 대충 또 구원받았다고 하고 생명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제대로 된 복음도 얘기를 안 하고요. 믿기만 해. 그냥 대충 영접 기도해 이러면서 끝나게 돼요. 뭐 아주 원색적인 복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는 말씀들도 다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되어 있고 혼합이 되어 있고 말이죠. 사람의 말과. 그래서 마치 생명만 주는 것처럼 옆에서 뭐 복과 축복만 주는 것처럼 뭐 잘 되는 것만 잘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 사망과 멸망에 대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이러죠. 사망에 대한 건 싹 제껴요. 근데 벌써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그게 동시에 딱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른 벌써 복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건데 자신들은 또 잘한다고 나도 생명 이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결국 그들이 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던 그 생명마저도요. 자신들은 생명을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실제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그들이 생명 준다고 했던 그 복음 쫓아갔다는 결국엔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 복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말로는 생명을 주는 복음이다. 그냥 축복 주고 여러 가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 같이 막 얘기를 하죠. 이래갖고 알고 봤더니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도 주지도 않고 결국 그거 따라가면 멸망으로 갑니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자신들은 사망과 멸망을 전한다고 사망과 생명을 전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거기 중에 또 생명만 또 이제 그래서 강조하는데 결국엔 그것도 아닌데다가 멸망으로 가게 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많은 그러니까 아까 대부분이라고 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역자들의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바울 사도 때도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바울이 무슨 다른 사람들을 괜히 깔보거나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때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현실을 말한 겁니다. 어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혼합하지 않고 없어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 다 분별을 해보세요. 얼마나 있기야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자, 그럼 그런 혼잡 대신
이 다음에 말하는 바른 예를 보면, 이제 혼잡은 이제 잘못된 예가 되었다면, 예로 말했다면, 그 다음에 말하는 바른 예를 보면, 거기, 곧 순전함으로, 순전함이란 말은 더 정확히 순수함으로 보면 돼. 순수함. 곧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바로 순전, 순수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이고요.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는 거죠. 혼합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혼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럴 수 있었던 원인으로 이제 그 뒤에 말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고요. 늘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좋으라고 사람 의식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한 거예요. 또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또 의미하듯이 그리스도를 전할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전할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순전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것 때문임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혼합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 사역하는 그 바른 모습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꽉 차서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께 정말로부터 받은 것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전하는 이래야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할 때 사실 사람들에게는 인기는 없지만 아까 혼합할 때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혼합하는 거예요. 그게 이건 자기에게 이익이 그렇게 없지도 않아요. 인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인정받는 바른 사역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에게는 인정 못 받을 수 있고 인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했잖아요. 지금 사람을 의식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아까 그 혼합하는 대로 나아가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목회 현장, 사역 현장에서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을 의식해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아까 혼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가짜 사역이죠. 사역하는 척 하는 거죠. 하나님 뭐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말 바른 모습인 것이고요. 또 이럴 때에야 지금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럴 때에야 사망이나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야만. 우리가 뭐 아무 때나 사망이나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만입니다. 근데 보통은 아까처럼 혼합하고 혼잡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내지는 또 그리스도의 뭐 향기란 말도 잘못 또 사용하는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바울 사도 일행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변호를 이제 어느 정도 마쳤기에, 이제 그렇게 변경한 이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후, 그럼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지와
그럼 그렇게 가게 된 곳에서 복음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밝히며 이제 자신들의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를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방문계획 변경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복음사역에 대한 변호로 넘어갔어요. 그것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방문계획 변경 이후 방문한 곳은 드로아와 마게도냐라는 것을 알았고요. 하지만 그곳들에서도 바울 사도 일행의 우선 관심사는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의 믿음의 바로 섬임을 이제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방문지들에 대해서도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갔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로아나 마게도냐도 이제 물론 있겠지만 이제 드로아가 대표됐죠. 그래서 계속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 일행의 방문 계획 변경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에 늘 관심을 두었고 그 변경 이유가 육신적이 아닌 영적인 이유임도 더 변호한 것을 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경은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복음, 또 그 드로아나 이제 다른 곳에서의 복음 전파사 영적인 이유로 변경한 것이에요. 네? 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간 것도 그렇고 다 영적인 이유로 변경한 것입니다. 또 이제 더 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관심을 계속해서 두고 있었던 것도 이제 봤고요.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 중점되는 이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는 이 첫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신 바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첫 시작하는 부분 이제 약간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오늘 본문 첫 본문에서는 결국에는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죠.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역사에서 이루어 주셨지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내용을 오늘은 이제 첫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하는 복음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하는 복음의 향기로서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을 위해 자신들을 제물로 드려 사역함으로 이루어짐도 알았습니다. 향기라는 말이 구약의 제사 때의 제물의 향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를 나타낸다. 이러한 것임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사역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사역하러 간 곳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느냐의 차이로 그 결과 구원 아니면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 결과는 구원 아니면 멸망을 주는 향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러면 어떤 좋은 느낌으로만 이제 이렇게 뭐 향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과는 구원 아니면 멸망, 생명 아니면 사망 이거죠. 이걸 주는 향기라는 그 결과는 그거예요. 향기니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좀 이래갖고 뭐 이렇게 뭐 좀 잘해주고 뭐 이러한 향기가 아니라 무슨 자신의 어떤 품위를 딱 어떤 향기를 품위로 나타내고 뭐 이런 것 쪽에 어떤 향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그 향기라는 것을 알아서 쓰지 아니하면 그렇게 또 자신의 마음대로 이제 갖다 쓰는 겁니다. 또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가서 또 그대로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또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은데 육신적이고 인본적으로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육신적이고 인본적이에요. 결국에는 다 보면 여기 지금 영적이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향기고 그래서 생명 아니면 사망으로 나아가고 구원 아니면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지금 차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망 아니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에 대한 복음 전파자의 자격이자 적합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망 아니면 생명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무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오늘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제 깊이 나아가서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이 아닌 순수로 전해야 함이었고요.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했어요. 혼잡이 아니라 순수로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럴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자격이 되는. 또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육신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말과 섞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이게 혼잡이죠. 네?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말과 섞어갖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게 혼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것이 아닌 순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할 생각이 꽉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잡이 아닌 순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를 볼 때 오늘 복음 사역에 대한 자세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에 대해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복음 사역에 대한 변호를 이제 첫 시작했던 본문 쪽에서 주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데, 바로 복음 사역에 대한 자세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복음 사역에 대한 자세는 복음을 위해 자신들을 제물로 드려 사역하려 해야 한다는 것. 네?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을 제물로 드려서 사역하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 향기라는 말에 이제 다 담겨 있죠. 향기라는 말. 나를 또 제물로 드려서 그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물로 드려서 사역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알리려 해야 한다는 것. 나는 죽는 거예요. 결국에 나타나는 향기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만 전하려 해야 된다는 것. 또 그것이 어떤 반대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반대가 오고 또 미혹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나를 변제시키려고 미혹이 올 수도 있고, 근데 거기도 굴하지 않는 거죠. 내가 제물로 드려졌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사역을 전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이제 그러한 복음 사역자로서의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자세.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자세. 사역자로서. 복음 사역자로서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이나 복음과 같은 말인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는 이 사람의 말과 혼잡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울 수 있어요. 바로 그거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또 하나님의 말씀만, 이게 복음 사역의 자세이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자세, 이게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흘러가죠. 하나님 복음 사역의 자세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는 거죠. 또 복음의 내용에, 복음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사역과 복음에 대한 자세를 가질 때 그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뭐 엄청 많이 쓰고 뭐 어디다 뭐 많이 뭐 어디다가 막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써먹잖아요. 이럴 때야 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사망과 생명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야
내가 정말 제물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이때야 그리스도 향기라는 말 이때 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 향기군요. 근데 이거는 다 제쳐놨단 말이에요. 자신이 제물됨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또 이상한 데 갖다 써. 이 복음 전하는 데 또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군데 쓰는 데다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데 자신은 뭐 향기의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단어는 좋아도 말은 좋아도 이걸 아무 때나 그렇게 갖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네? 이제 오늘 잘 알았으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향기로서의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렇게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향기로서의 그런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역자로서의 어떤 개념도 없고 아무 때나 갖다 써 육신적으로 그냥 쓰고 전혀 또 상관없이 그래서 결국에는 네? 말만 썼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런 경우가 또 허다한 경우, 허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오늘 제대로 알았어요. 진정 복음을 위해 제물로 드려 사역하고 내가 제물로 드렸어 나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요. 진정 이제 사망과 생명을 다 전하게 되는 이럴 때에 사망과 생명을 다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네? 이렇게 정말 내가 순전하게 나를 제물로 드려서 그 말씀만 전할 때에 이러할 때에야 사망과 생명이 다 그걸 받아들이면 생명 안 받아들이면 사망 이게 그때 다 이제 이 전하게 되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과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네? 사생 네? 생사를 전하는 사망과 생명을 전하는 생명과 사망을 전하는 네? 생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 사역이라는 건 어떤 사역자가 꼭 되어야만 사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누구를 이제 전도하려 하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죠. 그래서 꼭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제 사역은 누구나 해야 되니까 누구나에게 다 이제 그래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래서 사역을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네?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